샬롬,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입니다. 말씀으로 따뜻하게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욥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심오하고 독특한 책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우스 땅입니다. 등장인물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적 시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역사적 이야기에 관심을 두기보다 욥의 고난이 제기하는 질문들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욥기는 분명한 문학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머릿말인 1, 2장과 맺은 말인 42장이 중심을 감싸고 있고 중심부는 3장에서 41장까지 히브리시로 구성되어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3장에서 37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시적인 연설인 38장에서 41장까지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의 영역으로 장면이 이동하면서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의 회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에는 사탄도 있는데 그는 히브리어로 고발자, 기소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흠이 없고 의로운 자로 평가하시지만 사탄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욥이 순종하는 이유는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줘서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고난을 가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욥기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한 답을 줄 거라고 추측하지만 욥기는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그분은 공의롭게 통치하시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욥기를 끝까지 읽었을 때 알게 됩니다. 머릿말은 욥의 고난과 욥을 비난하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새 친구가 위로하러 오는 모습으로 끝맺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단, 나아마 사람 소알입니다. 그들도 모두 욥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고대 근동의 하나님과 고난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욥기의 중심부로 이동해 볼까요? 대화의 구성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욥이 말을 하면 한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다시 욥이 그 친구에게 대답하면 또 다른 친구가 욥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의 문답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초점은 세 개의 질문에 맞춰집니다. 첫째,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 둘째, 하나님은 우주를 엄격한 공의의 원칙으로 다스리시는가? 셋째,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는 다시 말해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엄격한 공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지혜롭고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벌하신다는 겁니다. 욥은 이틀 안에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일관된 주장을 펴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적용하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거나 불의하시다 라고 말이죠.
반면에 친구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욥을 비난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욥이 죄를 지은 게 틀림없다는 거죠.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욥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여기서 욥은 감정적으로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고 비난하신다고 하다가 심지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조정하신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한 욥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말을 하다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이때 또 다른 친구가 등장합니다. 부스 사람 엘리후입니다. 그도 역시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선한 사람이 고난받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핍니다. 고난은 미래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경고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성품을 빚으신다는 거죠.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욥은 엘리후에게 대꾸도 하지 않고 대답은 끝이 납니다. 마치 고대의 지혜가 다 동원되었지만 아무런 답을 찾지 못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우주 만물을 간접적으로 체험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와 기원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욥이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를 감찰하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이 감히 알 수도 없는 세상의 운행을 설명하시면서 욥에게 우주를 감찰할 수 있는 시각이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을 다스려 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헤못과 리어야단의 환상을 통해 혼돈과 위험의 상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선함과 불완전, 아름다움과 위험이 공존함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고난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그 답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게 하시고 고난을 막아주시기 위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그런 주장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회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민과 수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그의 고민과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욥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기대를 욥을 통해 품고 계십니까? 고난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움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분명해지고 또 확신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